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기근이 임했을 때 엘리야의 이 명령에 떠나라, 가라, 거하라, 이 엘리사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잠시 고향을 떠났다가 이제 7년이 지나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 수넴 여인의 이 재산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편지봉투 구조. 우리가 두가식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편지봉투 전형적인 이 편지봉투 구조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큰 흐름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큰 이야기의 흐름 속에 정말 뜬금없이 그 중간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없으면 사실 앞뒤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 본문이 툭 하고 끼어들어고 함으로 말미암아 읽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끊어진 것 같죠. 맥락이 딱 잠시 이렇게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 그리고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갔다. 이게 큰 이야기 흐름인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 사건이 그 안에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편지봉투 구조라 또는 이제 두가식 구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앞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보면 앞에 사건은 아람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던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뒤의 내용은 이제 이 오므리 가문이 점차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앞뒤의 문맥은 주제가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뜬금없이 오늘 이 본문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기도 엄밀히 말하면 앞뒤 문맥은 이 여호람 왕의 후기에 해당되는데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고 앞선 사건입니다. 오늘 게하시가 등장하잖아요. 게하시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왔을 때 그에게 문둥병이 발하죠. 그래서 사실 퇴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엘리사의 사환 노릇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나아만 장군 때에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보다 이전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전형적인 두가식 구조의 본문이고 나아가서 앞뒤 문맥에 그러니까 큰 어떤 이야기의 흐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그 앞서 말하신 앞뒤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 흐름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본문을 던져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밝혀주고 역할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잠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기근을 가져온다. 7년 기근. 7년은 완전수입니다. 이 7년 기근을 거듭 불러오셨다. 어디에?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라. 기근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블레셋이었죠. 거하라라고 가서 거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은 자연적으로 임하는 기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기근인 거예요. 앞뒤 문맥과 같죠? 그런데 거기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 이 수냄 여인의 기근으로부터의 이 구원하심은 홍수 심판으로부터의 노아의 가족 구원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구원과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구원과 이 노아의 구원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 명령과 순종이다. 명령과 순종이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만들 것을 명령하셨고 노아는 이에 순종하죠.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수냄 여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순종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거하라. 세 가지예요.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명령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을 모두 버리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놔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심판이 임하는 마당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점은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노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노아 역시 홍수로 말미암아 그가 그동안 살던 터전, 그동안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다 버리고 노아 방주 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타요? 그냥 놔두고 사요. 당장 지금 홍수가 임하는데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그 땅 지키고 있어봐야 그 집 지키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명령인 가라라는 이 명령은 의지할 곳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겠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경우는 가라가 아니라 타라였죠. 타라.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탄 방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세 번째 명령인 거주하라라는 명령은 나그네로 있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역시 거기서 소유 삼고 거기서 그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나그네로 있으라는 거예요. 가서 거주하는 곳에서 자기 소유 삼지 말라. 말 그대로 그냥 거하는 것 그 자체. 이거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죠. 아브라함에게도 가라. 네 고향 집에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거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역시 똑같습니다. 이 명령의 이 마지막으로 거하라라는 이 명령의 바탕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두 번의 실수를 하죠. 바로 애굽으로 가버리고 블레셋으로 가버리죠. 그 바람에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그리고 블레셋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치 재방송처럼 자기 아내를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못 믿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와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떠나라, 가라, 그리고 거하라, 이 세 가지 명령에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못 떠납니다. 불안한 사람은 못 갑니다. 불안한 사람은 거기 못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근본적으로 일정 소위에 자기가 안심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그것이 사회적 위치가 되었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일정 부분의 소유가 있어야지 안심을 하고, 또한 일정 부분에 정착할 곳이 있어야지, 거할 곳이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목표가 있죠. 결혼하면 목표가 뭐냐? 결혼하자마자 집을 갖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몰라요. 축복인지 아닌지 가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어떡합니까? 월세 전세로 시작해요. 그 대부분 결혼하면 소망이 뭐예요? 내 집 갖는 거. 이게 대부분 소망이에요. 결혼하면 내 집이 있어야 돼. 내 집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이렇게 좀 날 지켜줄 만한 재물이 있어야지 우리는 안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그러한 것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것을 내게 주리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러한 것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성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먹을 양식이 되어 주겠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거기 거하라. 그것도 나그네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만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시험입니다. 시험.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화답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 앞에 걸려 넘어지면, 난 못해 걸려 넘어지면 안타깝게도 구원이 없어요. 방주를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7년 기근 앞에 떠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나를 지금까지 안정적이게 만들어 주었던 그것을 놓지 못함으로, 나를 안정적이게 만들어 주었던 그것을 내가 떠나지 못함으로 구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통하여 물질과 처소 등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먹을 양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겠다. 세상 것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즉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말 그대로 세상적 기준으로 가난한 분 계시고요. 세상적 기준으로 그냥 그럭저럭 사는 분, 부족함 없이 사는 분 있고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제법 갖추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용하는 것들이지 내가 지켜내야 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사용하는 거지. 주셨으니까 내가 그냥 사용하고 사는 거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쓰면 사는 거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지키려 할 때 오히려 화가 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근을 그냥 그대로 맞이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그냥 그대로 맞이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홍수를 그냥 그대로 맞이해요. 그거 지키고 있느니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 여러분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에요. 기근도 종류가 있죠. 자연적으로 오는 기근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근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가 있어요. 심판의 목적으로.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가지고 있어봐야 뭐 집만 되면 가지고 있어봐요. 그거 지키려고 해봐야 뭐 심판 당하는 것밖에는 뭐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재물과 처소 등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 가라 하시면 곧바로 갈 수 있는 믿음. 떠나라 하시면 곧바로 떠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수냄 여인이 집과 전토를 두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거니,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겠거니 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근데 7년 기근이 끝납니다. 이 7년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우상 숭배와 이와 같은 이 패역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가 왕조를 세웠고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에요. 어쨌든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 완전한 심판. 이것이 끝났다. 심판이 끝났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나고 이 여인이 돌아온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뭘까? 그가 떠나고 났더니 집과 전토가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돌려달라고 탄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오늘날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이야 뭐 우리 등기부 등본, 내 재산 내 이름으로 등본돼 있으면 내가 집을 30년을 떠났어도 그건 내 집이에요. 오늘날은 그렇습니다만 뭐 땅도 그렇고. 근데 이 시대는 아니에요. 왜 그러는가? 이 시대에는 기근이나 전쟁이 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하여 잠시 떠났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떠났던 이들이 그렇게 떠날 경우 돌아오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왜? 떠나서 거기서 그냥 그대로 정착해 눌러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래서 돌아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근이나 또는 전쟁이 임하면 그때가 지나갔을 때 그 뒤에는 빈 땅, 빈 집이 많았어요. 주인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빈 땅, 빈 집을 누가 차지하느냐? 원래 그 주인의 가까운 친척이 가져요.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기업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 여러분 돌아오면 잘 돌아왔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돌려주느냐? 원래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죠. 왜? 지금 내가 돌봤으니까 대가를 요구하든가 아니면 넌 떠났잖아. 소유권을 주장하든가.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경우 자기는 하나님의 떠나라고 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떠나서 떠났다. 여기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증인으로 서죠. 그래서 증언을 해줍니다. 저 여인의 말대로 엘리사가, 참고로 이때는 아직 여호람과 엘리사가 친할 때예요. 서로 원수가 아니고, 원수일 때가 아니고 아직 친할 때예요. 사마리아가 아람에 의해서 포위되기 이전에 엘리사가 아람 왕이 틈만 나면
북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으리라 하고 이 곳곳에 매복해 있을 때 엘리사가 왕이여 어디를 조심하시오 저기를 조심하시오 그날을 조심하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여러 번 구원을 받게 되면서 그가 항상 여호람 왕이 항상 엘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때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게하시를 불러서 확인하는데 맞다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려주라. 심지어 지난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던 7년 동안 소출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만은 다 돌려주라는 그것도 셈을 쳐서 계산해서 다 돌려주라. 앞으로 장차 심판의 때가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리라 아니 준비하고 계시리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거할 집은 각종 네, 금은 보석과 네,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희한하게 천국 꿈 꾸신 분들은 꼭 그냥 그런 말씀하세요. 꿈에서 깨지 말걸. 계속 천국이 그렇게 좋은가? 저희 어머니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휴 나는 빨리 갈게요. 좋은가 봐요. 이게 천국에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쨌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따를 때 믿고 따라야 하고 그렇게 할 때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상급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 입장에서는 남의 손에 넘어갔는데 이게 너무나 쉽게 정말 그야말로 술술 풀리듯이 다시 제 손으로 순적하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뒷일까지 책임져 주신 거죠. 정말로 믿음대로 된 거죠. 이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의 상황 말씀드렸죠? 심판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예요. 앞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각양각색의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만든 원흉인 오므리 왕족, 그 중에서도 최고봉을 이루었던 아합, 이 아합으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엘리야는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아합 가문과 싸웁니다. 싸워요. 싸우는 사역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의 마지막 사명. 이들에게 기름을 부는 하사엘은 아니고 엘리사와 예후에게 기름을 부는 것으로 그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목적은 끝까지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의 그 의지, 싸우리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하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오므리 왕조를 심판할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이 바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의 상황이 뭐냐? 보진 않았지만 또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터인데 다음 주에 보게 될 터인데 엘리사가 아람 왕조를 무너뜨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사엘에게. 그래서 하사엘은 아람 왕이에요.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위치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진행되는 흐름 중간에 딱 끼어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불안과 불신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되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그 안에 있는 자,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을 보고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므리 왕조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마치 홍수로 심판하시려는 세상 속에 있던 노아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듯이 기근으로 심판하시려는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넴 여인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셨듯이 앞으로 장차 오므리 왕조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정되어 있는 그 심판, 그런데 그 그늘 아래 있는 이들 보고 심판하실 오므리 왕조와 심판하실 북이스라엘 그 안에 살고 있는 누군가 들으라는 거예요. 누군가. 오므리 왕조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심판하실 그 북이스라엘 그 오므리 왕조 안에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본문의 또 가장 핵심이 또 일어나라, 가라, 거하라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무엇인가?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명령, 떠나라, 가라, 거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뭐로부터 떠나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정해졌어요.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 분명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정해졌는데, 그런데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따라야 할 명령이 뭡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아울러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한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엘, 미가, 요나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그런데 이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제외하고, 그리고 또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요나도 빼고, 그 온전하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한 것은 호세야, 아모스, 요엘, 미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던지는 심판의 이유, 그리고 구원의 근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불의를 버리고 불의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불의에서 떠나 어디로 가라? 공의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가라. 이것을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죠. 불의에서 떠나라, 공의를 향하여 가라, 그리고 공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모스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열왕기, 역대기, 열왕기서의 마지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에서 떠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놀랍게도 불의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기를 결단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또는 비웃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시대는 불의해야지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불의해야지. 그러니까 불의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과 너무나 똑같죠? 오늘날과 너무나 똑같아요. 속여야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꼭 그러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생각들 해요,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돼. 오늘날 시대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인드와 오늘날 이 시대의 시대상의 마인드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공의를 행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2주간에 걸쳐 살펴보았죠.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기중심주의에서 떠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중심주의에서 떠나면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주의에서 떠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손해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사는 이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지 구원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똑같으니까.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시대적으로도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 마음에서도 사라져가고 있고, 나보다 이웃,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사회적으로도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사라져가고 있고, 그런 시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실 줄로 믿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황금률이에요. 구하는 이유가 주기 위해서예요.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예요. 구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실 줄로 믿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너는 네 할 일을 하라. 이웃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할 것을 주시는 것이 공의는 아닙니다. 그게 공의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아가 그런 삶,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나는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정착해야 할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거하시는, 나오지 말고 영원히 거기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내 삶의 방식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안에,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떠날 용기, 갈 용기, 거기 거할 용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올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일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게 지금 내게 있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떠나려면, 가려면, 거하려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나는 못한다고. 그러나 나도 노아처럼 되고 싶다고, 수냄 여인처럼 되고 싶다고. 그러니 도와달라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대는 여러분, 에고이즘이, 제가 언젠가 나중에 설교 한번 할 건데, 오늘날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적은 에고이즘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니 자기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과감하게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거하라 하신 곳 하나님의 공의, 그 안에 완전하게 머물게 되기를. 우리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